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달 한 달 내내 우리 욥기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영광스럽게 복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온 교우들이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온사랑 오케스트라 4시 반에 공연이 있습니다. 연주회가 있습니다. 또 내일은 오후 5시에 본당에서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사역과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셔서 온사랑 최고의 문화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정말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욥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욥은 사람으로서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려고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를 썼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함을 갖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온전함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또 아이들의 아빠로서 또 집안의 모든 이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형제로서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욥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도 나름대로 덕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인들이 욥을 보면서 존경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될 정도로 동방의 의인이다 할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온전함을 갖고자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습니다.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족들 앞에, 사람들 앞에, 시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갖고자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온전함을 갖고자 노력했는가.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욥을 시샘할 정도로 욥이 온전함을 갖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사탄이 시샘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욥이 온전함을 갖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한난과 역경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자기의 모든 가축이 다 죽어나갑니다. 자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떠나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당하는 이 욥이 너무너무 힘들게 그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버티고 있는 가운데 욥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욥을 향하여 내뱉습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같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욥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게 주신 이 환난의, 이 고난의, 이 역경의, 이 잃어버림에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이걸 끊임없이 묻고 스스로 마음속의 느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 죄가 있지 않냐? 너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느라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네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악하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원인 없는 결과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단 말이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지 않느냐? 너의 자녀들이 짓는 죄가 있지 않냐? 너와 관계되어진 숨은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그런 죄가 있지 않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숨겨있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해결받지 못했던 그런 죄가 있게 되었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라. 너 더 건강 잃기 전에, 너 생명 잃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거든 속히 너의 마음으로, 너의 입술로, 너의 삶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라. 욥을 이러한다 앞서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와가지고 욥을 지적합니다. 욥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해고해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부분들이 과연 있었던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를 받을 만한 어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득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욥이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딱히 숨겨진 죄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공의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의 삶을 실제적으로 진단해보고 판단해봐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자녀를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기의 건강을 잃을 만한 그런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런 잃어버림과 이런 상처와 이런 고난과 이런 한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면 그 죄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자기의 내면을 아주 객관적으로 예리하게 성찰했겠죠. 하나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생각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삼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에서든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해고해보고 살펴봐도 내가 이렇게 자식을 잃을 만큼,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잃을 만큼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가축을 다 잃어버릴 만큼 그런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서 이런 상처와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물리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그러는데 이 정당함을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죄에 대한 심판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헤아리지 못하시고 오히려 나의 영혼을 괴롭히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환난의 의도가 도대체 뭔가? 이걸 지금 욥이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으면 제발 좀 나를 가만히 뒀으면 좋겠다. 내게 행하여 너희들의 잣대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제발 좀 너희들이 나에 대한 알지 못한 채 너희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 판단과 그 지적을 제발 멈추어 줬으면 좋겠다. 더 나의 마음이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시선과 너희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채 아는 채 하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나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처럼 바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발 침묵했으면 좋겠다. 나도 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잘 되는 것 자체가 올무가 되고 악인들은 당대와 자손만대 반드시 멸망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의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악한 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면서 나름대로 악한 자의 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입술에 끊임없이 관리하고 끊임없이 조심해 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악한 자의 삶을 악한 자의 행위를 갖지 않도록 위해서 삼가 조심하면서 돌이켜 떨림으로 살아온 나의 삶을 너희들이 알기는 하느냐? 나도 안다는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멸절되어지고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악한 자에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도 나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겠노라고.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아무리 침체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 삶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빈손 들고 산다 할지라도 상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겠노라고 욥이 이와 같은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입술의 고백에서,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공동체 지체들 앞에서, 세인들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신 이상 어려운 자가 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신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말할 때 온전함은 성숙함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주의가 아닙니다.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성숙함과 성장함을 끊임없이 거듭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우리 귀한 학생들처럼 학생이 됐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경건과 거룩의 삶을 추구해 가면서 끊임없이 함께 대거룩과 소그룹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신앙의 교제와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사랑 교회가 제자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런저런 사역과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추구해 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탄식하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환난이, 이런 고난이,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목 놓아 탄식하면서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만에서 우리 노회 담임 목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이 대만 전체를 가이드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그냥
허리를 꼬부장하면서 두벅두벅 걷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 선교사님은 암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자기에 맡겨진 선교사역을 끊임없이 펼쳐가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자기의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파킨슨병이 왔어요.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허리도 꼬부장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긴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항상 추우나 더우나 반바지만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시원찮으니까. 그러면서도 해맑은 미소를 지어요. 선교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전을 펼쳐가요. 기죽지 않나요? 원망스러운 얼굴 표정이 아닙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대만의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자기의 선교적 비전을 말씀하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또 한 번의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했어요. 우리 교단 GM에서 파송 선교사예요. 제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이분은 아내가 대만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선교사역 했습니다. 그 아내가 암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중국에서 추방돼가지고 대만으로 와서 선교사역을 해가는데, 또 대만 현지 자매를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정 가운데 이 분하고 아주 친밀한 교제를 좀 나누게 되는데, 대만에 있는 현지 교회인데 이 침례교 교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명을 해줬어요. 현지 목회를 하면서 대만 선교사에 대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선교적 비전을 펼쳐가는 것을 보았어요. 하루하루가 자기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대만에 있는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여 선교사에 가면서 기쁨에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선교사역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고 갖추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선교적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와요. 요처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재물도 건강도 자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명예도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마지막 주어진 삶이라고 하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지만, 지나가는 하나의 정거장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벌레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미완성되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부족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요처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요. 시련이 와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어. 내가 너희를 볼 때 그래도 나의 온전함에 이르는 너를 자랑스럽다, 너를 칭찬하고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그리고 다락방별로 듣는, 교회적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기독교 일간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가운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진단을 해보니까 46%가 나이롱 신자라는. 여러분은 나이롱 신자입니까? 진짜 신자입니까? 적어도 우리 주말 특세 나오신 분들은 나이롱 신자가 아닌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한국 교회가 40% 이상이 나이롱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기사를 읽는 가운데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진짜 목사냐? 나이롱 목사냐? 너는 진짜 목사냐? 나이롱 목사냐? 여러분, 진짜 성도입니까? 나이롱 성도입니까? 나이롱 신자들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이롱 신자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치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성을 가진 참된 믿음의 가치는 도대체 뭡니까? 믿음의 걸음은 도대체 어떤 걸음인 것입니까? 물으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휘말리고 저리 휘말리는 시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향하는 주님을 나의 표대로 삼고 표대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파킨슨병에 걸려서 혼자 대만에서 애롭게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대만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선교사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게 주의 종의 삶이지, 이 마음을 대만에 있는 내내 마음속에 새겼어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맑은 미소를 지면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지냈어요? 괜찮았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동정하지 마십시오. 나 괜찮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선교색을 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난 가운데 진정한 성자는요, 진정한 성숙한 자는 괜찮습니다. 난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를 너무 동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목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